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지난주도 지난주지만 이번 주 이제 살아보지 못한 또 한 주잖아요. 이제 첫 주인데 두렵기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설레기도 합니다. 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분명한 사실은 크고 작은 일, 그 일에 대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그리고 경륜으로, 경험으로 하면 우리는 십중팔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죄인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우리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풀밭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합시다. 맞추시는 분을 뭘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자, 혹시 이 한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금방 장로님이 손 한번 이렇게 하시고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희 장로님. 저 한자가 보니까 간절이라는 한자입니다. 간절할 간자에 끈을 절자 해서 이 간절이라 쓰는데, 네이버에 국어사전 딱 쳐보면 이 간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상태. 어떤 분들은 이 간에 소금을 절인 정도의 고통이 느껴질 만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소원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굉장히 시간을 들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을 들여요. 그리고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면접관 앞에서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면접을 잘 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 간절함에 관한 영화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행복을 찾아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예요. 한번 시간이 나면 그 영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포스터인데요, 원래 저기 나왔던 흑인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이 미국 흑인 기업가인데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 이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 크리스토퍼가 있었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윌 스미스의 진짜 아들이거든요. 친아들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이 아들을 지켜내려고요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실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2부도 이야기 안 하네. 1부도 안 하던데.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희 아들도 보니까 알바를 이제 방학 때 했다고 2개나 뛰더라고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윌 스미스, 즉 여기서 나오는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은 이제 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한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 통과를 하게 돼요. 근데 집이 없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로 열심히 달려가요. 왜 달려가나?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줄을 서지 못하면 그날 밤 아들하고 자는 것은요 땡이에요, 땡. 그래서 땡이 될 경우에는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휴지 돌돌돌 말린 휴지 다 찢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 아들 크리스토프를 누워야겠습니다. 그런 밤을 그는 보내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했냐면 노숙자 쉼터에서 식사할 때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소등이 되잖아요. 그 달빛 아래 가가지고 그 책을 들이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출근을 해요. 일찍 출근해서 전화기를 들고 고객들과 계속 전화를 합니다. 수화기 놓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객, 아주 그냥 거물급 고객과 약속을 잡게 돼요. 그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거물급 인사급 되는 그분 찾아갑니다. 사장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함께하는 모임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미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실력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도 지켜내고, 그리고 정말 억만장자가 되는 그 얘기가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딸을 향한 이 간절함을 담은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 인증서는 그래요. 이 딸이 이유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옵니다.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 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 굼. 여러분, 여기서 달리다 굼에서 이 달리다 이 말은 뭐냐면 소녀야, 작은 아이야, 그리고 굼, 일어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언어는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잘 썼던 언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중2 딸이 있는데 아침에 쉽지 않아요, 교기가. 그래서 얘야 일어나자, 학교 가자, 이런 의미로 달리다 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굼 하는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행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달리다 굼의 이 음성이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것이, 그리고 주저앉았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적인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리다 굼, 구체적으로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여기서 보면 인생의 고달픔에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여 모든 의욕마저 다 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달리다 굼, 일어나라.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두운 죄악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죄악의 길, 거기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상하고 찢기고 방황하다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달리다 굼이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 이 고난에, 이 눌러 앉아있는 짓누러진 인생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적, 다시 일어남의 기적,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알죠, 다 알죠. 여기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벨의 산제사가 있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그분이 누구 걸 받느냐, 누구의 믿음을 보느냐라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나오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그 주님을 믿으며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3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시작은 22절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22절, 우리 23절 우리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소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름을 기록해놨습니다. 야이로. 야이로의 뜻은 빛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냐? 회당장이었다. 당시 회당장 안에는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3명의 원로 장로가 7명의 하는 일을 감시감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하면 우리가 교회 아니면 성당처럼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 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삶의 중심이 그런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이라고 말하면 바로 학교의 역할들을 했다. 무슨 역할요? 학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곳으로 가져 나와서 재판을 하는 재판소 역할을 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결국은요, 그 마을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재판소의 재판장.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을 봐도 되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런 아쉬울 것이 없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었느냐? 첫 번째, 젊은 예언자 정도? 두 번째, 그냥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선지자? 세 번째, 이단의 교주.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지했던 그 시국에 그 타이밍에 회당장 야이로, 아쉬울 것이 없고 덕망이 있는 그 사람,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릎은 아무나 꿇습니까? 아무한테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역들에 대한 인정. 어쨌든 그가 주님께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문제 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것도 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본문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회당장 정도면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어쨌든 살릴 수 있는 대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좋다는 빅5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 만나고 이래저래 했을 거예요. 소용이 없네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그분께 희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고통이라는 거 있죠, 이게 부정적인 거나 보잘것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회당장이요, 그 딸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없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 결론적으로 그의 딸이 구원함을 받았을까? 성경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12일이 혈루증 걸린 여인, 그게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났을까? 옷자락 잡았을까? 맹인 바디메오,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 만났을까? 중풍병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가나안에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 보세요. 공통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의 지성인 이호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죠. 그 딸이 있죠. 암, 망막, 파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치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 딸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얼굴 환하게 맑게 밝게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게 하는 그것,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역경이요,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적인 진분,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간곡히. 이 간곡히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체면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별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것. 내 얼굴 봐서라도 한번 봐줘. 우리나라는요, 이 얼굴에 관련된 이 단어들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체면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시인, 바로 송명희 자매, 뇌성마비. 이분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고개를 한 번씩 끄덕끄덕 하실 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처음에 그가 썼던 편지 소두가 고난의 선생님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그가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내 곁에 있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는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그 유일한 길은 그것을 체휼하신, 그것을 잘 감당해내신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뛰십시다. 어떤 걸 뛰자 이 말입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자 이 말입니다.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희망,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요 바로 부활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살아나는 기적, 일어나는 기적, 그것이 저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그 소녀에게만, 그 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인공 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첫 단추 잘 꿰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단추 잘 꿰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옆 사람에게도 첫 단추 잘 꿰답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첫 단추 잘 꿰답니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좀 해주세요. 잘 깼단다. 딴 데 가려다가 이곳에 온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친구들한테 말해봐야 그때 그뿐이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와야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단추 잘 깼어요. 첫 번째 문 통과했어요. 그러면 옳거니 이제 응답이 왔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왜 있는 겁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절대 응답 못 받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손 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영적인 요청. 그 말이 뭐냐?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주님의 손 꼭 붙들자. 자, 이번 주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문제만 들고 나오는 게 해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폭낙엽처럼 탁탁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나가 떨어져요.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천만에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세요. 딸이 죽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어서 빨리 오셔가지고 손만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뭡니까? 요청합니다. 간절히.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액션 반응이 어떤 거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울이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귀 기울이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여러분이 금방 선포한 거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초청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초청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거절하실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면 나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초청에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도 뭡니까? 초청하니까 그래 올 거니 같이 가자.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좀 모시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모시는 친구들 초청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 먼저 좀 모시면 좀 어떨까요? 주님 좀 찾아와 주세요. 문제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발 부부가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 모셔가지고 주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살펴주세요. 그리고 풀어주세요. 좀 이렇게 모시자 이 말입니다. 공동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먼저 주님 앞에 소통하고 교감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즐거워하시기를,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그 기쁨으로 동행의 은혜를 주신다. 그 동행의 회당장은 소망을 안고 걷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딸에게 손을 주실 거고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아직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에 그 휘하의 한 부대에서 오스트리아의 펠드리시 여기를 이제 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날은 주일 부활절 오전이었어요. 이 소식을 그 시의원들이 듣고 백성들이 같이 듣습니다. 모여요. 그래서 뭘 결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두 손 두 발 안 들으면 다 끝장난다, 죽는다. 근데 한 사제가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맞다, 우리는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그러나 부활절 그리고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종을 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벨들이 씨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 할렐루야. 그 사제의 말에요, 모든 시의원들 그리고 백성들도요 다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종을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멀리서 프랑스군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들 놀랍니다. 아, 오스트레일리아에 구원병이 도착했구나. 그래서 퇴각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믿음 위에도 항상 뭐가 개입이 한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개입을 한다. 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있죠? 비바람 큰 풍랑이 일어쳐요. 제자들이 주님 손 잡고 가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근데 욥기 1장 15절에 보면 갑자기 스밧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말 떨어지기 전에 갈대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비바람이 쳐서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립니다. 손을 잡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 오늘 본문의 해당자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까요? 우리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와,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요 해결의 희망을 갖고 룰루랄라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딱 만나네요. 와,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은 본인들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하혈을 하고 육체적으로는 고통,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타했겠어요. 사회적인 단절,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죽어가는 아들, 딸이 있다, 영삼이 희용이 있다 생각치고, 자,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어영부영하십니까? 고쳐요, 말아요? 야, 우리 경주중앙교회 수준이 이 정도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안타까워요. 왜? 목숨의 경각이 1분 1초 달렸잖아요.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모두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들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손 들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삐집고 들어오면 이걸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몇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요 손을 꼭 잡게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강화시키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급해요. 근데 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 근데 사울을 살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응답을 받네. 얼마나 속상한지 화가 나는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한테 유익도 없고 은혜도 없다. 신앙생활은요 해석입니다. 한번 따랐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내 기도도 응답된다, 안 된다? 아멘. 내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안 주신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고쳐주시면 내 딸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 안 붙들어 주신다? 자꾸 기어 들어가네.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럴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 꽉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어디서 발발하는지, 하나님이 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지. 붙든다고 붙든 것만으로 가능하냐?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레슨을 굉장히 잘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이 끝나지고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뭐합니까? 좀 들어달라, 해결해달라. 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18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레슨을 또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요 지연시켜줘요. 응답을 지연시켜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아버려야 돼요.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더 엎드리는 자리에, 기다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낙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 어때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꾸준하게 주님의 손잡고 기도합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공격해도. 더불어서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던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6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장호동 목사, 저희 장모님이 참 불교 신자신데 기도 제가 장가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분명히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상황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축복받은 자 맞습니까? 은혜 받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붙들어야죠. 의지해야죠. 손 놓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하던 그 땅에 단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는요 사무엘과 3남 2녀의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6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친구, 사랑하는 친구, 장례식 때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선 장호동 목사, 우리 장모님 2024년 6월 16일 부산 모 대현동 그 교회에 출석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시고 20년 동안 한번 기도해봐요. 그게 뭐 쉬운 일인가?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 안 놓으면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 믿음, 저 신앙,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이 상황에 손을 절대 안 놓더라. 그냥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은 꽉 열어야 되는데, 이 사단마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중심에 사단이 있죠. 끝까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뭐하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에 있는요 그 하인이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의 딸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희망이, 모든 소망이 끝났다. 이제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회당장이 들어요. 부모 떠나는 것도 큰 고통인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갔네. 가슴이 묻잖아요.
이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 집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 절망의 순간, 절망의 현장, 그리고 혼돈과 고통과 그리고 혼란의 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야, 이제 네 딸 죽었으니까 뭐 가서 장례 치르는 거 도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절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번 한 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당장이라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여러분, 여기에서 현재 시제 명령행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답받아서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 왜 조미로 쳐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야, 네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너 딸 고칠 거 너 믿고 왔지. 근데 지금 하는 이 이야기에, 이 상황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누구에게? 주님께 주목하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에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이제 끝장났다, 소망 없어 할 때, 끝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때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한번 합시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요 가사를 잘 녹여낸 게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이에요. 가사를 보니까 가사 한번 떼어줘 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가 일하신다고 했죠.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39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읍시다. 39절부터 42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가 일하시니 바로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이 현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 성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귀신 치유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기적의 능력,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듭니다. 무섭고 두려워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낙심자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문제 가지고 나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 급으신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는 내내 사단 공격이 있겠지만 꼭까지 손 붙들어 기도하면서 달려가. 주신 말씀, 그 역사의 능력의 말씀 너희들이 붙들고 나가면 이 놀라운 능력이 이제 21세기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동역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